사도행전 19장. 다 읽으시면 좋겠지만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도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들을 배반하거늘 바울의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라 세우고 그러한 소문에서 나를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일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들을 사자에게 대하여 주인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정하는 일을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공개하더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얼마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사람에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이에 바로 도와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우리 강단 메시지를 한번 보면요.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반대로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또요, 응답을 받는다보다는 응답 와 있는 응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응답을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응답을 못 보면요, 축복이 왔는데도요, 응답이 왔는데도요, 응답에 빠져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음에 받아야 될 응답을 모른단 말이에요. 벌써 요셉은요, 2가지 응답을 받는데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응답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서 응답을 어느 정도 받버렸냐? 벌써 총리가 될 때 일어날 응답까지 다 받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뭘 찾아야 되느냐? 노예 건성이 지금 노예 건성 43년을 돌리면서 노예 건성을 다 뽑아내려고 광야가 문제지만 알고 보면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 43년을 지나면서 문제의식에서 축복의식으로 바뀌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식은요, 전부 육신적인 복 받는 거예요. 거기에 다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노예 건성에 빠져 있는데요, 노예 건성을 몇 가지 이야기하면, 첫째, 무책임합니다. 책임감이 없어요. 굉장히 책임감이 있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책임감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 없어요. 두 번째, 소망이 없어요. 무소망. 그러니까 그냥 어떤 희망을 가지고 간절한 열망을 갖고 부르짖는 것이지 참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우선 떡 하나 더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게 좋으면 그게 다 빠져버립니다. 세 번째요,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을 다른 말로 하면요, 무사안일한 거, 그게 무기력이에요. 네 번째 뭐냐면요, 피해 망상증이라고 해야 됩니까? 늘 불평불만하고요, 종살이만 늘 하다 보니까 피해의식이 강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게 각인이 싹 다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안 드러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막 구중물처럼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요,
오랫동안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요. 굉장한 반항심과 적개심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착하고 순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는데요. 이게 어느 날 이제 군중이 돼가지고요. 지금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모세는 내려오지도 않고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시간 이제 분위기를 타기 시작하면요. 그냥 그 분위기 속에 휘말려 들어가면서 맹렬한 분노가 그냥 튀어나와 버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430년 있던 노예 건성이요. 구중물들이 꽉 있다. 이게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이때마다 이제 말로 영적 문제에 걸려버린다. 나와 내 자녀들과 모든 사람에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불신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영적 문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자고 불신자고 다 태어날 적에 영적인 근본 문제는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렇다고 전부 다 암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암균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암 다 걸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이런 시점 속에서 노예 근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가요. 이게 이제 이상한 쪽으로 진짜 나오고 나면요. 그때 이제 나도 영적 문제에 턱턱 걸려버리고 자녀들도 관계된 사람도 턱턱턱 걸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요. 영적 문제와 연결되어질 수도 있지만요. 이 무책임하고 무소망하고 무기력 무사안이라고요. 어떤 불평불만 부정적인 피해망상증 적개심에 꽉 이래 짜 있으면요.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 모세는 보세요. 첫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늘 무책임하고 소망이 없고 무사한 일하고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열등감, 피해의식, 반항심 이런 것만 깔려 있으면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 일단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 두 번째는요. 희생정신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 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파내는 한이 있더라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조건을 걸기를 하나님이 구원해놓고 죽이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지 않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성취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지도자는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 와서도요, 내 십자가 뭔가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진짜 응답이 쭉 주죠.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온유하기를 성한 자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모세는 이번 주 강단에도 돌판을 집어 던지는 그런 어떤 이 성격이 그 속에 내재되어져 있고요. 반석을 두 번 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이런 그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온유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 길들여졌는데요. 다음 장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니까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눈으로 보면 이방인처럼 보이는데 모세의 눈으로 볼 적은 그 언약 잡은 기준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앞장서가지고 이 보세요. 이 아론이요. 자기가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해가지고 죽을 뻔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를 비방하면서요. 니만 지도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역사에 문둥병이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영적 문둥병이 걸면 안 돼. 자꾸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 속에 자꾸 있다 보면요. 영적 문둥병이 퍽퍽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이때 모세가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 7일간 금식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원수 같은 자가 없어졌으면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복음적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번 강단에 있는 자기 생명적인 이름을 달라고 하면서까지도 중보 기도를, 전도자의 기도를 한 것처럼 그때도 또 기도합니다. 이게 전도자는 늘 온유해야 됩니다. 자, 이런 강단의 주일 흐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늘 전도자가 보아야 될 문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8가지 미션 지금 나오는데, 지금 이제 올해는 30가지 미션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중에 제일 근본적인 미션이 8가지가 나옵니다. 원래 10가지인데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부분에서 내 개인이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거냐, 8가지 미션을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야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자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어떤 자부심, 사명, 책임의식, 이런 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미션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미션을 가졌다. 자, 그러면은 제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가 봐야 될 문으로 8가지 미션 가운데 개인이 전도 제자로서 가져야 될 미션입니다. 제일 먼저 암송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 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면요, 벌써 귀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그 소리 한다고요. 미안하지만 맨날 그 소리 해도 모르기 때문에 맨날 그 소리 하는 거. 마음 닫았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아는 척 하고 있는 거지. 전 세계가 허감이 꽉 들어. 전 세계 허감이 느낀 거. 복음 모르면서 아는 척 한다니까. 그게 뭐요? 유대교회였다니까. 그게 뭐요? 바리새 교회였다니까. 그게 무슨 교회요? 사두개 교회였다니까. 여러분 뭘 봐야냐? 복음이 어느 정도 없어졌는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복음이 어느 정도 전해지고 있느냐?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복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포함해 가지고 이 시대가 지금 복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회만 지었다고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뭡니까? 중요한 거는 창세기 3장 15절이 회복될 때, 출애굽기 3장 18절이 회복될 때, 이사야 7장 14절이 회복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회복될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기적은 쫙 깔려 있는데 막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교훈과 기적과 이사가 기록하려면 무궁무진하지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천주교가 복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러시아에 한 가보세요. 제정 러시아에. 바티칸에 한 가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보는 순간에 우와. (1517년) 기독교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일어났던 역사를 다 종합해도 천주교의 역사를 못 따라갑니다. 솔직한 말로 이야기하자면. 벽화라든지 문화를 딱 보면요, 그 웅장함에 확, 그걸 딱 보면요, 어마어마한 복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런데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려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건물 크다고, 숫자 많다고,
세계교회가 왜 위기를 당했냐? 개인적으로는 잘 제가 들리면 기독교가 전투에는 이겼는데 전쟁에는 끝나버렸다니까. 졌어요, 졌어. 왜 그런 줄 압니까? 힘이 없었어. 무슨 힘이 없었어? 모든 것 다 가졌는데 복음의 힘을 회복하지 못했어. 근데 지금 기독교는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무슨 짓을 하고 앉아 있느냐? 갖가지 프로그램을 잡아 당겨가지고 교회 돌리는데 정신 차리고 앉아 있어. 아무리 돌려봐야 개교회 부흥을 환장한 것이지 사단이 볼 적에 낄낄거리고 앉아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볼 적에 답답한 일이고 뭐 회복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원색 복음이 없어요. 섞어 복음이에요. 루트가 뭘 봤습니까? 칼빈이 무엇을 봤습니까? 천주교에 그 어마어마한 복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에 복음 없다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걸 회복해야 되겠다는 걸 봤다. 눈을 바꾸어야 됩니다. 교회 크다 작다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가 뭘 봤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왜 썼습니까?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다. 그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복음 회복할 때는 살아났는데요,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면서도요, 하나님이 볼 적에는 너는 껍데기 붙잡고 앉아 있는 것이지, 복음 놓쳤을 때는요, 어마어마한데 다 무너졌다니까요.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운동하려고 하는 건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교회 건물 짓는데 돈 안 들어가도요, 당장 선교사든지 50개주에 복음 없는데 들어가서 복음 운동할 적에 여러분이 헌금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눈이 바뀌어야 돼요. 왜 목사님은 우리 교회나 키우지 뭐 말라. 우리 교회 크면 키우고 안에서 터지면 안에서 역사 일어나고 밖에서 먼저 터지면 바깥으로 가고 그게 성경적 원리 아니겠어요? 그렇잖아. 밖에 먼저 가야 되겠다는 것도 성경에 안 맞고요. 안에서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것도 성경에 안 맞아. 하나님이 문 여시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교회가 위기 왔다는 말은 자꾸 세계교회가 어마어마한 기독교가 한국에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다 있다 하는데 그거를 보고 위기 안 왔다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세계교회가 90%가 미자리 교회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복음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무슨 미션을 가지느냐? 복음을 회복해요. 순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음 이해의 수준과 색깔이 어느 정도냐 이 말이에요. 제가 주일 강단 메시지 할 적에 복음 이해와 복음의 능력은 다르다고 했는데요. 또 말을 다르게 바꾸면요, 복음 이해하면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도대체 복음을 이해한 수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이해했다는 그 색깔이 뭐냐 이 말이에요. 벌써 복에 대한 색깔이 달라요. 응답에 대한 색깔이 달라요. 축복에 대한 색깔이 달라요. 전도에 대한 색깔이 달라요. 부흥에 대한 색깔이 달라요. 그걸 바르게 가져요.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흐름을 잡았다면 이 복음을, 이 흐름이라면 성경의 흐름, 역사의 흐름마다 뭘 봤다고요? 복음이 회복되는 흐름 시대일 때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없어지면 외형이 아무리 하려 해도 재앙시대가 왔다. 그 말이라면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실현하는 미션을 가져야 된다. 현장에 실제로 나가서 무엇을 실현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와 부활이 그 현장에 그대로 내 삶 속에 나타나 들어가는 그 복음 실현.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이제는 갔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붙잡고 내 삶은 십자가 부활은 교회에서 붙잡고 밖에 나가면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 있는 내 학교 현장에, 산업 현장에, 직업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현장에 맞는 것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다른 미션 아니에요. 교회 부흥 두 번째 따라오는 거예요. 건축 있는 미션 그것도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요. 이제 복음이 흐름을 했으면은 그 복음을 말씀을 통해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현장의 하나님의 도성, 어거스트는 그걸 하나님의 성이라고 해요. 도성이라고 했고요. 성경은 킹덤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면 좀 사단의 나라가 있다니까. 흑암의 나라다니까. 직장 현장이, 가정 현장이, 학교 현장이, 우리의 인생 현장이 완전히 흑암의 사단의 놀이터, 귀신 장난처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미션이 뭐냐?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도대체 뭐냐? 우리는 자꾸 응답받을 생각만 하는데요. 현재 응답 아닌 것처럼 문제투성이처럼 와 있는 이 문제는 도대체 뭐냐?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 왜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그게 뭐냐?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기도 제목이다. 기도 제목을 우리는 틀리게 잡아요. 자꾸 문제 해결을 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래 늦게 주시느냐? 왜 이런 걸 주셨느냐? 왜 문제를 주셨냐? 그럼 그게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냐? 무슨 뜻이냐? 기도 제목을 바로 잡아야 응답이 바로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답을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틀리게 읽으면은 답을 틀리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딱 벌칙해 보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딱 주셨어요. 너의 감옥 쫙 벌칙에 이게 하나님이 지금 비전 성취로 가는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구나. 그 다음에 총리까지는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정상으로 인도하시겠구나. 나는 여기서도 배워야 된다. 답을 바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어쩌다가 나를 여기까지 몰아넣습니까? 기도 제목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읽었으니까 답을 틀리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죽으니까 당장 벌벌 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 읽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될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실제 생활에 안 나타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금 문제투성이처럼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이 내 생활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믿어보라고. 왜 문제를 때로는 줬냐? 그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보라고요. 기도 안 합니다. 죽어도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적에 짱구 굴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방법 찾아가지고 어떻게 말할 거냐 이런 거 굴려가지고 들고 돌아 나가지 정말로 딱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관심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어요. 바뀌어야 돼. 기도 제목이라는 말은 관심과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안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아버지, 때와 기한 아버지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너는 오직 어디에다 관심을 맞추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거기에 방향을 맞추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도 들어있는, 거기에 여러분의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싹 다 들어있다니까. 이건 기도는 하는데 엄마를 딱 보니까요, 입만 열었다면 돈벌레야. 그러면은 그 자식이 그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영적 문제가 들어간다. 통로가 돼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생명 걸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생명 걸었다, 이제 우리가 막 나 죽겠습니다. 그게 생명 걸은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와 관심을 생명 걸고 붙잡았다. 내 영적인 응답을 받아야 돼.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생명 걸었어요. 교회를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명 걸었어요. 우선순위를 잡았단 말이에요. 생명 걸었다는 의미가 뭐냐? 우선순위와 관심을 생명 걸고 붙잡았다. 네 번째 미션이 뭐냐? 개인 전도 미션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의 흐름, 말씀 실현, 또 올바른 기도 제목의 답을 가진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전도하러 나간 게 아니고요. 벌써 거기에 모였어요. 영적 흐름이 딱 잡혔어요. 말씀, 기도,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아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의 비밀을, 오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이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개인 전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이 개인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또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전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 주보 나눠드린 그 주보를 몇 장씩, 일주일에 한 2장씩 내지 석 장씩은 가지고 다니면서요. 또 한 복음을 뒤에 입으면 영전 메시지 있잖아요. 그걸 뚝 전해보시라니까. 두고 보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 중직자는 구원의 길 이거 못하는 사람은 중직자 안 세웁니다. 그 기본입니다. 중직자 세우는 훈련 가운데 노예 나와서 훈련 세울 때 반드시 그거 하더라고요. 조금 모자라는 것들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전 메시지는 확실히 할 수 있어요. 딴 거 뭐 인격이 모자란다, 뭐 있다. 그거 나도 모자라는데 다 뭐 복음적으로 이해해야 되지만. 자, 이 개인 전도가 되어지는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개인 전도의 눈이 열리고 개인 전도가 되어지는 그때부터요. 여러분에게 있는 잠재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요. 크고 비밀한 응답들이 보이고 이상한 축복들이 오고 이해 안 되는 건 응답이 옵니다. 다섯 번째 미션이요. 이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네 가지가 이제 기본 미션인데요. 다섯 번째부터 이제 정복할 미션, 도전할 미션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요. 절대적인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여러분 알다시피 15개국 디아스포라들이 모였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인과 아울러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할 적에 여기 뭐가 와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복음화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문이 한번 딱 열려버렸어요. 요거 보는 눈. 전도는요, 빨리 전체 보는 눈이 딱 열려야 돼요. 끝까지 봐버려야 돼요. 시작부터 끝까지 딱 봐야 돼, 한 번은.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안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예루살렘에 완전히 말씀 운동에, 전도 운동에 기폭제 역할을 하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전도의 문이 안전뱅이였다. 자, 이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안디옥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안디옥에서 뭡니까?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보다, 문을. 마케도니아로, 로마로 계속 전도의 문들이 보여진다. 그 여러분의 미션이 뭐니까 전도의 문을 찾는 거예요. 그 바울이 기도해 줄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적에 전도의 문을 여셨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전체적인 문을 한번 탁 보는 거예요. 문을 빠르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이 성취되는 전체적인 문이 열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시간표에 맞게 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여섯 번째 미션이 뭡니까? 절대적인 시스템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스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하겠다는 미션이 분명하면은, 결단이 분명하면은, 우선순위가 분명하면은, 관심이 분명하면요, 말씀 운동할 장소가 보입니다. 사명자 조장이 예비되어 있어요. 말씀 운동을 함께할 사명자 조장감이 있다니까. 불러 모으고 연락하고 기도하고 조장이 전부 다거든요. 알고 보면. 그 여러분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거 찾아러 갈 적에 여러분 구하지 않는 까지 주신다. 이거 찾아가 올 적에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열매는 두 번째입니다. 열매는 두 번째. 우리 최 입사님 간혹가다 만나면은 이제 다민족 전도하려고 막 이러고 뭐 약속도 잡아놨고 있는데 그 열매는 두 번째고요. 일단 그쪽 방향으로 찾았다는 게 벌써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 되면요 역사 일어나기 시작해요. 계속 그걸 찾아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도행전 6장 7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왕성하여 예루살렘 전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제자들을 일꾼을 세웠는데 뭐 현장에요 말씀 운동할 장들이 꽉 열려 있다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도 아나니아야 그 아나니아의 집. 사도행전 9장 31절 43절에 다비다의 집. 사도행전 10장 1절 피장 시몬의 집. 거기서 중심으로 해서 고넬료의 문이 열리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거기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캠프 나가기 전에 말씀 운동 나가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집도 장소도 사명자도 다 예비되어져 있다. 그거 찾아보라니까. 그냥 전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는 불신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캠프하러 갔는데요.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라고 복음을 쭉 전하는데요. 이발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은 안 받고 이발소 사장이 다음부터 여기서 말씀 운동 하자고. 우리가 꼭 그런 것만 찾으러 가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일도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없는 거지 정말로 이거를 찾으면요 있습니다. 이거 찾는 재미를 느껴보라니까. 이거 찾는지. 그러면은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오든 안 오든 영향력을 쭉 줄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딱 적어보라. 여러분이 말씀 운동에 영향력을 쭉 주고 있는 데가 계속 있으면서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이불로 작을 필요도 없지만은요. 여러분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여기만 모여 있으면 안 되고요. 또 적더라도 여러분이 일당 10명 이상 유모가 돼가지고 계속 이 시스템을 찾고 있고요. 그 속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양심적으로.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보라니까. 이거 찾을 적에. 그래서 시스템은요. 말씀 운동할 장소와 예비된 사명자를 찾아라. 이게 우리의 6번째 미션. 말씀 운동할 장소, 말씀 운동할 예비된 사명자 있다. 예비된 장소, 예비된 사명자. 그거 해야 됩니다. 7번째 미션. 절대 지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여러분 가보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 가지고요. 절대적으로 예비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 루디아 같은 사람, 데살로니가 야손 같은, 고린도 교회 브리스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걸 보고 절대 지교회라. 이게 커서 개교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개척의 원리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뭐 여러 제 제자들도 있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키워주기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 우리 지교회가 열리면요. 앞으로 이제 지교회가 좀 되고 조금 자생이 될 것 같으면요. 거기다가 자 개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교육자나 훈련시켜가지고 파송도 시키고.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지역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다. 쉽게 말하면 복음 받아야 될 자, 전도운동 해야 될 제자, 복음 받을 예비.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말씀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지교입니다. 자, 8번째. 그러면 이제 절대 제자. 이 앞에 있는 7가지 답을 쭉 드리고 있으면요. 로마서 16장에는 여기 절대 제자는 완전히 신자죠. 앞에 시스템은 불신자를 포함한 시스템이라고 하면요. 여기에 앞에 시스템은요. 불신자를 포함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기는 완전히 절대 사명자 제자라는 말은요. 보호자 베베 브리스가 식주인 가이오 이런 사람이죠. 보배가 아니고 베베입니다. 미스프린트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본 10가지는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게 8가지 미션이 반복 나오는데 지금 시간표가 나오는데 이래 주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이거 외우고요. 계속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8가지 미션이 나오는데 왜 10가지인데 2가지는 안 해주느냐. 하나는 유일성, 하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K형 10가지 아웃라인이 나왔어요. 뭐 이해만 하면 되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이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주신 거 못 찾아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개혁을 해야 돼요. 그 개혁해야 될 10가지는 근본이 되면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혁명을 해야 돼. 그래야 3단체와 시대를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혁과 혁명 메시지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근본이 되면은 나머지 따라오게 돼 있어. 전도자가 봐야 될 문 8가지 미션의 2번째, 그럼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게 이제 중직자예요. 개인이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전도 제자라 하면은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복음의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교회 안에서 다른 말로 바꾸면요. 교인의 색깔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색깔이 뭐냐면 교인과 교회의 색깔이 복음 색깔, 원색 복음으로 가야지 딴 데로 가면은 혹시 인기몰이 개교의 목사님의 능력에 따라 큰 교회는 될지 모르지만은 세계 복음화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오고 위기 오는 거예요. 헤롯 교회처럼 돼버린다. 반드시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교회 설교 제목인데요.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연주회를 다녀왔어.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멋있잖아요. 부드럽잖아.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딱딱하잖아요. 연주회를 다녀왔어. 일대지. 지휘자만 쳐다보더라. 고로 하나님만 쳐다봐야 된다. 뭐 은혜 되죠. 하나가 되어서 코러스를 이루더라. 하나 되어야 된다. 멋있죠. 그러면서 개성이 있더라. 아주 은혜 충만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멋있는 설교 읽고 교회 부흥은 될지는 모르지만 또 부흥된 거기에서 이 정도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요즘 감각이 있다고 몰릴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위기 온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목사님의 너무 강하니까 반수긍을 하느냐 100% 수긍을 하느냐 그게 교회의 색깔, 교인의 색깔이에요. 어떤 색깔이냐. 목사님 너무 그렇게 세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색깔이에요. 만일에 그렇다면. 목사님 맞습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의 색깔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다른 거 은사주의 필요 없어요. 말씀 돌아가면 돼요. 방은 틀린 거 안 해요. 그러나 방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병 고치는 거 필요해요.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다른 거는 없어도 되지만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거. 오직 말씀. 말씀으로 답을 다 내야 돼. 방언을 했건 예언을 했건 귀신을 쫓아냈건 안수를 내가지고 병이 고쳤건 다 중요해도 거기에서 말씀으로 답 내야 돼. 더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말씀해도 신학 공부해가 안 돼요. 뭐 신학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복음 놓친 신학이 있잖아요. 사신학들, 자유주의 신학들. 무엇이 공부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뭐냐? 그렇다면은 이 복음 색깔을 하기 위해서는요, 메시지가 중요해요. 강단이 중요해요. 메시지를 하는 목사님 중요해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중요해요. 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지는 뭐였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원색 복음이 제대로 적용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아까 말했다시피 연주회를 다녀와서 어플리케이션은 맞지만 원색 복음이 적용된 게 아니고 우리에 있는 지성과 감성을 자극하는 어플리케이션이지 복음을 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있는 귀신 들림의 상태, 영적인 문제 예방도 안 되고 해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원색 복음이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메시지만 선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아까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아야,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아야 올바른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요,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돼요. 여기 수요 예배 나온다, 금요 예배, 주간 예배 나오는 여러분은요,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은요, 큰 교회 자원계를 떠나서 여러분은 일당백이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계 복음화의 제1선에 있는 분들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자부심이 있어야지. 왜 아멘을 안 해? 이쪽에 왜 아멘 안 해? 아멘. 일단 아, 말 된다. 아멘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알고 보면요, 그 문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므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뭐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왜냐?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속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는다. 문제가 답 중에 답이요, 응답 중에 응답이요. 문제 속에서 기도 제목을 제대로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보라니까. 전도자의 가슴을 가지고. 이게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해야 될 미션 세 번째. 그래서 강단 메시지 붙잡고요. 막 여러분 기도팀들이 막 랩런트 기도팀들도 만들고 해가요. 계속 제대로 그 강단 메시지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교회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런 거 넣고요.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계속 기도하면 흑암이 꺾인다니까. 꺾이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개인 전도인데 이게 뭐냐? 교회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니까요. 이런 사람이 모이니까 한 주간 살다가 막 개인 전도가 되고 막 응답받은 사람이 모이니까요. 포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 전도가 되는 사람이 모여서 포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 전도 안 되는 사람이 앉아 포럼하면 나중에 뽀록 납니다. 그런데 개인 전도가 되는 사람이 모여서 포럼이 일어나요. 사모원이 되어지는 사람이 모이면 저절로 포럼이 일어나는 거예요. 괜히 막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막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막 기도하기를 전혀 힘들어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이렇게만 되면은 세상 살릴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교회 안에 중직자의 미션이 뭡니까? 이제 교인을 통한 전도의 문들이. 여러분들 이런 응답을 받으면요, 여러분과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계속 교인들만 하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들이 열려 있다. 여섯 번째는요, 교인들을 통한 현장 시스템들. 그 성도님들의 가정, 학업, 사무실, 또 성도님들이 보는 여러 가지 현장에요, 예비된 시스템들, 사명자들이 있다. 일곱 번째, 교인들을 통한 지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 여러분들이 평생요, 지교회를 한번 헌신해 보라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있던 모교회는, 한국의 모교회는요, 그냥 자기 집이든지 그분이 찾아내가지고 사무실을 내고 하면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지교회 세우고요. 그분은 그 정도 가슴이 하트가 있거든요. 전도사 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목사님이 가서 지도해주고 예배 인도해주고 그분이 이제 남아가 전도사가 되어 기도에 인도하고 사역하고 다 인도하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해보라니까. 그게 개척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패밀리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또 일을 하고. 여덟 번째, 교인을 통한 현장 제자. 아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요. 계속 재생산이 됩니다. 마지막, 전도자가 보아야 될 8가지 미션. 자, 개인은 전도 제자의 입장에서, 교회 안에서는 중직자의 입장에서, 현장에서는 현장 살릴 현장 지교의 사역자 입장에서 8가지 미션이 현장으로 간 거예요,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역의, 아까 복음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하면요, 그 지역과 현장에 있는 영적 흐름, 복음을 막는 영적 흐름이 뭔가, 이걸 빨리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의 흐름을 막는 영적 흐름이 뭐냐를 보면은 확실한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지역에는 아폴로 신전, 로마에는 제우스 신전, 부산 영도 같은 경우에는 막 천리교, 주로 병자들이 많이 모이는 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미국, 또 페어팩스, 센터빌, 알렉산드리아, 아난데일, 버크, 애시번 이런 지역에 우리 교인들이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지교회들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복음의 흐름을 막고 있는 영적 흐름이 뭐가 있겠냐. 그런 걸 빨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겠냐.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요? 필요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 예를 들면 천리 그 영도 같은 게 병자들이 많이 모여서 뭐 들어가요?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집중으로. 이적이 치유는 다른 두드리 패는 치유 그런 거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주의 그런 거 이야기. 여기서 뭐가 나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요, 영적인 흑암의 줄기, 영적 흐름을 보면서요, 복음의 흐름을 막는 걸 보면서요, 오직 복음으로 끝까지 되겠다. 그 오직 복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역의 경제 흐름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말씀 성취하는 건데요. 그 지역과 현장의 경제 흐름을 봐야 됩니다. 지역과 현장의 경제를 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동네 사람이 뭘 가지고 먹고 사는지,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한 달에 얼마 정도 수입이 되는지, 이런 흐름을 쭉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시달리고 있겠는지, 무엇을 주로 먹고 사는지,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겠는지, 이런 걸 쭉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현장에서요, 기도 제목인데 뭘 보고 기도 제목을 잡느냐. 지역에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그 현장과 지역에 있는 오래된 전통, 복음 막는, 전도 막는 오래된 전통이 있거든요. 이거 박살내야 돼. 이게 이제 복음을 막고 있다. 그걸 찾아내야 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 노트 정리 내가 이불로 오늘 파워포인트를 해놨는데 말로 하면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판서하면 악필이 되고 여러분 시력 나빠질까 싶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를 만들어놨는데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기도. 이게 진짜 기도죠. 이 지역에 복음 막는 전통들이 뭐가 있는지. 우린 반대로 이제 메시지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컨텐츠고 이거 전부 다. 네 번째, 그 지역의 개인 문제. 개인 전도를 하려면 개인의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까? 개인의 문제를 보고 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현장과 지역에 제일 많은 개인 문제가 뭐냐? 그게 아까 말이에요. 지역에 있는 복음 맞는 영적 흐름, 이런 거, 경제 상태, 전통, 이런 것들 쭉 보면서, 이 개인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똑같이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돌아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그러면은 그게요,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런 이유가 조금씩 달라요. 배경이 다르다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가 나오는 거죠. 본격적인 전도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그 지역의 문화. 절대적인 문, 지역과 현장의 절대적인 문이 뭐냐? 문화인데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동네마다 오래된 문화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복음, 이게 한국은 국풍이라서 하면서 완전히 무당 문화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귀신 문화를 가져와가지고 문화라고 갖다 대버리잖아요. 조상의 문화.
미국의 가장 오래된 문화가 뭘까요? 미국의 가장 오래된 문화. 그게 뭘까요? 우리 최 집사님. 오래된 문화가 뭘까요? 우리 김일애 권사님. 네. 답이 여기 있습니다. 개인주의. 미국의 문화는 얼핏 보면 개인주의입니다. 이게 미국의 문화의 핵심 뿌리입니다. 이 개인주의 안 고치면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잘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 안 나타납니다. 이거 안 고치면 절대로 병 못 고칩니다. 개인에게 파고드는 영적 문제 못 이기는 거예요. 세계 선교 힘듭니다. 여섯 번째, 그 지역의 종교. 오늘 물어봤는데 틀렸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오늘은 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종교, 절대 시스템이 뭐냐? 그 지역에 가장 오래된 종교, 영향력을 주고 있는 종교.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 같은 게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인데요. 이런 단체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종교화되어져 있고요. 예배와 신앙이 종교화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해 보이는데 다 종교화돼, 화석화되어져 있다니까요. 복음 없어요. 일곱 번째, 그 지역에 눈에 안 보이는 우상. 이 우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일곱 번째. 절대 지교회라고 할 때는 지역에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우상이 두 가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우상, 안 보이는 우상인데 더 무서운 게 눈에 안 보이는 우상입니다. 지역에 일어나는 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뭘 봐야 되느냐? 우상이 어떤 식으로,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미국에는 아까 개인주의라고 했지만 거기다 신령주의, 지성주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쉽게 말하면은 이 지성이 혼란이 와 엉켜져 버렸어요. 그 사이코패스가 많다. 여덟 번째, 그 지역의 미래, 그 제자, 절대적 제자인데요. 여기서 일어날, 이 지역에서 일어날 문제, 또 성공, 말로 하자면 멀리 보지 말고요. 곧 일어날 문제가 뭐냐, 재앙이 뭐냐, 그리고 곧 일어날 성공할 미래가 뭐냐, 그게 이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절대 제자입니다. 그런 여러분 같은 사람들, 생명 그런 사람들.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원시적 복음의 흐름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생명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건 절대 제자가 나와요. 결론, 이래 되면요, 살아있는 메시지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줘요. 쉽게 말하면 말씀 성취가 되어지고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강단에는 힘을 얻고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칭찬받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보이는 영적 흐름, 영적 분위기가 교회의 능력입니다. 아까 뭐예요?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을 보면서 아, 저게 복음이구나 이래 느껴져야 되는지 그게 안 느껴지고, 그 어떤 의미에서 영적 흐름, 영적 분위기가 복음 이해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아, 지금 강단에서 계속 복음 이야기하는데 계속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강단은 계속 복음 이야기하는데 매달 시비비하고 힘들고 이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볼 거 아니에요. 성도가 볼 거고, 가족이 볼 거고, 자녀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복음 이해와 복음의 능력이 다르다는 것이 이번 주간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 교회와 가정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흐름을 믿음이 약한 신자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어야 된대요. 복음의 능력. 이게 안 나타나는, 복음은 이해했는데요. 문제가 오면 거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까 말한 430년 종살이하던 근성들이 나타나는 그 틈새에 영적 문제가 들어와 버리는데, 이건 영원히 안 빠져나간다. 딱 잡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은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과 응답을 산업, 직업, 학업 현장에서 풍성하게 누리도록, 말씀 운동이 모든 성도의 가정, 직장,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전도 운동의 발판이 구축되도록,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